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다시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만물의 출발, 시작, 또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고 창조한 내용, 우주와 인류와 또 죄, 구원, 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요셉. 그러면서 6장에서는 죄악으로 관영했던 인류를 물로 심판한 내용, 또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4대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메시지는 진작에 다 전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대째인 요셉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37장부터 50장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50장 26절에 보면 이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나중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성경 인물 뭐 다 중요하고 존경하지만 요셉이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그리고 요셉을 닮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삶으로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요셉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세프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 또 하나님께서 더한다. 또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뜻이 바로 요셉인데, 이름을 앞으로 손자들 나오면 요셉으로 짓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옛날 탤런트 중에는 요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새로 좀 바꾸면은 모세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모세, 박모세. 괜찮잖아요?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임신 9개월 산 달에 배가 완전 만삭이 돼가지고 물에 그 바다에 일하러 가셨다가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때에 마을에 그 배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6명이 죽었대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고백에 의하면 이 뱃속에 있는 저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지 않았나. 물에서 건진 아들. 그래서 모세로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뒤늦게서 해봤어요. 근데 그냥 이름을 썩 마음에 들게는 안 지어주셨더라고. 하여간 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 예,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 첫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예요. 네. 마지막 라헬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려서 엄마를 잃고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지 또 가장 사랑하는 14년 동안 애쓰고 힘써가지고 얻은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요셉을 특별하게 총애, 다른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편애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독생자잖아요. 12명도 아니고 외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은 그 부분에서도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총애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10명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시기 질투, 핍박. 예. 그것도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1번째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버지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서는 구박을 엄청 했겠죠. 그 총애를 받는 것도 싫었는데 이 요셉의 별명이 또 뭐예요?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꿈쟁이.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하고 꿈 때문에 흥한 사람이 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 중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볕다니 절했다. 나중에는 또 해달 별들이 엄마 아버지까지도 자기한테 절했다. 이런 식의 꿈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미운 틀이 박힌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하다. 성경책에 많이 할애되어 있는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오라고 했죠. 그 상황에서 형님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을 괴롭힐 수 있고 심지어 죽여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갔다가 아예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에게 팔려버리는 노예의 몸값 은 20냥에 팔려버리는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의 주인공이 됩니다. 노예의 몸값은 20냥에 팔렸죠.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렸어요? 은 30냥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 의해 가지고 그때도 노예의 몸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이 노예의 몸값으로 죽음 직전에서 또 팔려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39장 1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예.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 경호실장, 뭐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경호차장부터 알게 되는데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의 권력은 지금보다 더했을 거거든요.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뒤에 감옥에 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된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일임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했다. 예. 형통이 뭘까요? 뭐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그 단어 한자 수거가 있죠. 만사형통. 어떤 형제가 둘이 공부를 하다가 특히 동생이 공부하는데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를 몰라갖고 형한테 물었어요. 형, 만사형통이 뭐야? 그러니까 형이 대답한 거예요. 모든 일은 이 형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만사형통이다.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형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 통해서 다 일을 해야 된다. 좀 비유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좀 정치 풍자로 이야기가 많이 됐던 단어가 만사형통이었는데 세상에서는 형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 사람이 생각한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된다. 세상 얘기로 하면 돈 잘 벌고 출세 많이 하는 거, 그것이 형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돈 잘 벌고 출세한 것이 진짜 형통일까?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을 보면 돈도 뭐 잘 벌겠지만 대통령까지 한 출세를 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형통일까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만사형통은 뭔가를 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요셉이 지금 형통한 상황이라면은 왜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전혀 형통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형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는 가정의 총무로 삼았는데 그렇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가 돼서 그 주변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니까 누가 복 받았어요? 예, 야곱보다도 먼저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렇게 난로가 있으면 난로 주변까지도 아주 따뜻해지는 온기와 열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요셉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 네, 아주 잘 생겼었나 봐요. 지금 17세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 보디발 집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노예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생긴 데다가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몸매나 근육질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또 잘생긴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저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나이 지금 남자는 50 넘어가고 여자는 40이 넘어가면요 거의 뭐 외모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0 넘어가면 배운 거, 뭐 가진 거 이런 게 거의 평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건강하냐 안 하냐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워낙에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성경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 문제가 뭐였어요? 7절에 보면 그 안방만이 그 주인의 처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원했고 유혹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의 제밥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네. 지금 이 요셉을 이렇게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의 나이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이거든요. 30.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유대인들은 공직에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고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감옥에 만 2년을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30에서 2년 빼면 몇 살이에요?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나이가 20대 중후반 27 전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총각에다가 20대 중후반이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주인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금한 것이 딱 하나인데 그건 당신이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기 모든 건 다 누려도 돼. 근데 하나는 안 돼. 뭐예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넌 모든 걸 다 누려도 되는데 하나는 안 돼. 뭐는 안 돼요?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첫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식욕의 유혹에 식탐의 유혹에서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렸죠. 그랬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성욕이라고 하거든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예, 특히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20살 후반의 총각인데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보통 의지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단이 영육혼으로 세 가지로 시험했을 때에 통과를 했잖아요. 요셉도 가장 강력한 이 유혹,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시험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통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또 어떤 처지가 됩니까? 노예에서 어느 상황으로 갑니까? 더 심한 이제 죄수의 상황으로 신세가 또 바뀝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감옥의 노예 죄수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감옥 가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옥이라고 옛날엔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도소 소장, 예, 지금 서울구치소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서울구치소 소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예, 모든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예, 옥중에서 전옥을 맡았다. 예,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한테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전옥 간수가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일임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범사에 형통케 함을 주변에서도 목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 예, 인생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올해도 지금 음력설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하게 됩니까? 제사 지내면서 또 뭐 점 보러 가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떻겠느냐 막 난리를 치잖아요. 또 절이든 무당이든 뭐 동해든 서해든 찾아가가지고 복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형통 아니겠어요? 형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형통은 뭐라고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예.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형통한 삶을 니들도 살아라.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위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본인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 때도 성경 어디에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수의 몸이 됐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왔는지 니들이 아냐고 하소연한 적도 별로 없어요. 예.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보세요. 예.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는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야. 전부 다 내가 억울하고 난 잘못한 게 없다. 요셉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기준이다.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목회한 지가 15년이 됐고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놈을 끌어다가 목회를 시켰으면 좀 남들같이 최소한 100명이라도 좀 돼가지고 목회를 좀 재미있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냐고 이거. 저는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부끄럽네. 그러니까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자기 일이 안 되면 잘못된 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니까. 조상 탓이고 세상 탓이고 요즘은 나라 탓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요셉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했다. 죄는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을 해도 아예 가까이 하지 않게끔 죄를 멀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4대째거든요. 네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맨날 무슨 교육을 들었겠어요?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고 가정이니까 너는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누누이 교육을 받았고 그 뼛속 깊이 DNA가 죄를 멀리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사상,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비결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학교도 있고 온실 학교도 있대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우리 시장도 머니까 콩시루 그 항아리를 다라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무 걸쳐가지고 그 위에 콩시루를 올려가지고 물을 하루에 3번씩 줘요. 그런 게 해본 적 있어요? 콩나물 집에서 키워본 적 있냐고. 우리 홍 집사님이야 아예 공장 사장 아들이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콩나물 그죠? 네.
그 물을 계속 아침 저녁 점심 3번씩은 꼭 물을 주면 진짜 무럭무럭 쑥쑥 자라와요. 그 아예 우리 안방에 코너 구석에다가 그 콩시루를 꼭 두고 물을 줬거든요, 엄마가. 그러면 이맘때 명절 때쯤 되면 쑥 자라가지고, 네, 그거 뽑아가지고 명절 지냈는데, 이 온실에서 자란 콩의 특징이 뭐예요? 콩 하나에 콩나물 몇 개 생겨요? 하나죠, 줄기. 그죠? 콩 숫자만큼 나물, 줄기가 올라오죠. 근데 이 똑같은 콩인데 논두렁에다가 구멍을 뽕뽕 파가지고 거기다가 콩 1개나 2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콩 나무를 그냥 심어요. 우리 강세현 집사님은 서울에서 자라갖고, 아니, 목사님은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거 안 해보셨겠네요?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콩나물 말고, 네. 논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은 그 농가에다가 이 나무 막대기를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콩을 1-2개씩 쭉 넣으면은요,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예, 시간 지나면 햇빛도 있고 비도 오고 막 물을 안 줄 때도 있고 하면 거기서 한 나무 정도가 자라 올라와요. 콩나무가. 그죠? 콩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한 나무에 최소한 콩이 100개 정도는 나와요. 한 개 콩이 몇 개가 돼요? 100개 이상이 된다니까. 네. 몇 배가 자란 거예요? 100배가 자란 거예요. 온실 안에, 방 안에서, 콩시루 안에서는 콩 하나에 몇 개 나온다고요? 1개밖에 안 나와. 1개. 열매가 없어.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이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 총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쭉 자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받으면서 쭉 자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뭐. 예, 엄마가 다 엄마는 안 계셨네. 아버지가 다 챙겨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논팽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해져 가지고 완전 그 밉상,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호감이 되지 않았을까. 실패한 인생이 됐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일찍이 17살에 인신매매에 당해가지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나니까 요셉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노예 종살이 감옥 제수살이가 쉬웠겠어요?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했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애굽에 총리까지 가게 됐죠.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보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해요? 요셉이? 마지막 50장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죽고 나면 내 해골, 내 유골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의 고향 땅 세겜의 땅에 유골을 옮겨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아무리 총리까지 한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들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 땅,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천국이
나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유고를 고향 땅에다가 조상이 있던 그 세겜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요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광야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깊이 깨달으셔서 올 한해 2025년도는 광야 학교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처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요셉 생각하며 아버지 그 상황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재해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